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7일 꼭두 새벽 시간인데 우리 설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굳이 표현되면 성경 또는 원문 성경, 설교학, 전 학자를 붙이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튼 그래도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성경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실천신학이라는 낱말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의라고 할까 뜻매김이 각각인데 성경에서는 과연 이 설교에 해당하는 것이 계시로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나중에 그것도 이제 필요하면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현대신학에서 이 설교라는 것이 방법론으로 그냥 광적으로 외형주의로 그냥 배교의 하늘 끝까지 찬 가운데 벌어지는 풍경과 올시다. 세상 일반에서 나오는 그 어떤 연설이 됐든지 뭐 화법이 됐든지 그 말하기를 놓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말글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는 가운데 주거니 받거니 대거리 가운데에서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할 때라든가 아나운서가 소식을 알릴 때라든가 꼭 말만이 아니라 글로서 또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언어, 말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계시 중에서 필요한 만큼들을 정리해서 영감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특별계시 기록으로서 성경이라는 사실을 코올리게 빼고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면, 더 근본 얘기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요하는 거예요. 그 기본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어중이 떠중이 강단에 서서 뭐 이 말 저 말 하면 그것이 설교 또는 설교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풍토는 싸그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세상 애들이 지들 멋대로 정의를 내리고 이게 교회니 이게 설교니 이게 신자니 그냥 걔네들이 좌지우지하는 짓들을 벌이는 때를 거닐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이 설교라는 이 말투, 설교라는 그 세상 애들의 평가, 그걸 우리가 물론 감안을 하지만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이 설교라는 이 말이 성경에 있는 그 뜻이랑 또 성경에 있는 말투일지라도 세상에서 신학이다 하는 처지에서 또 성경을 가르친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 과연 그것이 맞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인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어쨌거나 이 성경이란 뭐냐? 그 다음 원문 성경은 또 뭐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 2, 3장 중에 일단 3장의 그 사건을 전제하면서 신약에서 요한네스가 쓴 첫 번째 서신 요한 1서라고 일컬어지는 거 4장 1절에서 3절을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도tum은 올바른 설교를 가려내기, 어떤 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른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 맡기신 사명을 이룩하도록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지체들에게 베푸신 설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가려내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요 올바른 설교 가려내기 요 도트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디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들고 그 말씀을 특별 계시로서 그 시절을 놓고 잘 살핀 뒤에 교리사, 교회사, 성경 번역사, 성경 해석사, 말씀 선포사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가지고 또 우리가
보증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분야만도 하루 이틀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두 가지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야, 그럼 누가 설교를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사람이 설교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르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원죄가 있고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는 사실이 있어요. 믿음이 제 아무리 좋다 하고 지난날 뭐 명설교화로 소문 났다고 해도 옛사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라 어떤 자가 과연 장담할 수 있고 나만이 완벽하게 설교한다. 꿈에라도 그런 망상에 빠진다면 끝장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벌써 배교인 것이고 싹군인 증거가 싹이 트기 시작하지 않나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헛소리들이 너무나 많소이다. 그런데 예수 당시 보면은 그 가짜들이 유대교, 뭐 바리새인이 됐든지 사두개인이 됐든지 서기관이 됐든지 랍비가 됐든지 뭐 율법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몽졸이 그냥 100% 엉망진창들 아니요? 그 중에 어떤 특수한 사람이 보기 들어서 바리새인 중에 돌이킨 자가 있는지 아닌지 그건 뭐 성경에 명확하진 않으니까 신약에서 이제 이른바 한글 번역으로 제자장들 중에서도 외형상 돌이킨 이들이 소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게 간단치 않아요. 아차했던 목이 달아나는 때요.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한 대적은 점점 가면 갈수록 기세등등한 살벌한 때였기 때문에도 그렇소이다. 세상 식민지요. 교회는 사탄의 식민지로 전락한 배교의 막바지 흑암 같은 칠흑 같은 때 예수 그리스도스께서 오셔가지고 펼친 특별 계시로서 자기 계시로서 선포, 사람의 식으로 말하면 특별한 완벽한 설교라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 중에 아주 적은 분량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의 일단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는 바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속해서 어떤 말씀을 설교라고 해서 듣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풀어밝히는, 설교하는, 선포하는, 강의하는, 강설하는 사람의 위치인 사실을 확신하는지 정말 끝날에 심판 대표에서 직고하게 될 텐데 확신하시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주목해 봅시다. 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뭐 설교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공부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신학에서 말하는 설교학이라는 것을 세상 애들이 뭐 설교조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이 설교라는 것이 라틴 말로 세르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요한일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창세기를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나하슈라고 해서 사탄이 이 나하슈라는 말뜻 이게 어떤 짐승으로서의 그 뱀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창조 계시 자체랑 사람을 특별히 만든 사실을 몽졸히 부정하는 자가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로 봐서 밝혀져 있지만 사탄이라는 놈이 침투한 사실이에요. 그럼 이미 사탄은 자기 위치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땅으로 내쫓긴 상태인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영. 말라크 중에 하나 들어가죠. 말라크가 뭐냐면 심부름꾼이잖아요. 좋은 심부름꾼, 나쁜 심부름꾼. 이걸 또 한글 번역엔 하늘 천자를 붙여서 천사 그러잖아요. 천자는 안 나와요. 그냥 하늘, 공중 또는 뭐 그런 그 령, 루아흐를 갖다가 이제 보통 말하잖아요. 루아흐. 신약은 푸뉴마. 이런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졌는데 그 뒤에 이제 만물을 지으셨는데 또는 만물을 지은 뒤에
사탄을 졌는지 그것도 어떻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은 건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더 파고들면은 정말 많은 의문이라고 할까, 궁금증이라고 할까, 연구해야 될, 파헤쳐야 될,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가기 위해서 파헤쳐야 될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쓸데없는 사람이 뭐 괜히 성경에 흠집을 낸다든가 하면서 그냥 자기 무지를, 자기 성경에 대한 불성실을 캄프라치 하는 교묘한 자들이 또한 있어요. 지식주의자도 경계해야 되지만 무식주의자도 더욱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랑하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 가르치심이라는 사실도 삼척동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식주의는 아닌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되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3장에서 뱀이 계집에게 하이샤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뒷부분에 아프케 아마르 엘로임 로 도클루 미코레 에짜간, 이건 지금 창세기 2장 16절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첫 계집에게, 이슈아에게, 아담을 돕는 구실이었던, 아담한테 에젤이었던 이슈아 그 계집에게 한 얘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 계집에게 설교한 얘기예요. 따지자면은 말씀을 지가 심부름꾼도 아닌데 심부름꾼인 양이다. 그런데 이걸 덜컥 받아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덧붙여서 하는데 이 뱀, 사탄보다 더 엉망진창인 소리를 했더라 이겁니다. 1라운드가 이렇게 끝났는데 이미 벌써 거짓 설교격인 거짓 하나님 말씀 해명을 가짜 신학자 같은 뱀한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계집의 영적 상태랑 이 성경관의 상태에 대해서 그 나하슈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직시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약점을 찌르고 파고드니까 헛소리로 그냥 뱀보다 더 날뛰던 이시아의 첫 범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계집이 먼저 꼬꾸라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바울로스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모든 걸 다 멍청 앓고 내가 했다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담일지라도 그렇소이다. 이건 현대를 살면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 하실 때 이걸 보통 흔히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이란 낱말은 없어요. 재림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도 잘 그 낱말 뜻을 새겨야 되는데 재림이란 그 글자는 짱깨 내지 쪽발이에서 온 거짓된 엉망진창의 한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말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파루시아예요. 가까이 있음. 이때는 말을 갖다 림제, 그렇죠? 림제. 가까이 있잖아요. 아주 옆에 있다. 가까이 있다. 이걸 파루시아라고 해요. 이걸 몇 가지 번역 중에 한 가지가 재림이라고도 이걸 해놨어요. 이 원문의 직설 뜻을 최소한 이것이 모든 걸 다 담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재림하다 뭐 휴거설이니 별별 상상의 날개를 펴요. 천연왕국이니. 거의가 세계가 그렇게 말들 하지 않소. 그런 건 일단 차치하고 그래도 이 첫 사건이 하나님 말씀 2장 16절 17절에 이 하신 말씀 이게 뭐라고 했죠? 짜바 팍 명령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로다가 미콜 에츠하간 아콜 토켈 도치가 돼서 강조됐죠. 아콜자로 또 이 동사를 강조하고 있죠. 우 메츠 하다트 더브바라 로 토칼 미멘. 예, 역시 주어 동사가 있는데 앞에 이 말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미콜에츠가 강조요. 메 에츠 하다트 더브바라도 강조했어요. 키 부염 아콜카 미메누 모트 두무트. 예, 역시 또 이 앞부분을 갖다가 키자라는 말로 해서 이거 부염 아콜카 미메누 그것으로부터 네가 먹는 고날 안에
모트 죽기로 네가 죽으라. 역시 이것도 모트 타무트 강조하는 불정사에다 동사를 써서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파란 빛깔에 주의하세요. 이걸 가지고 이런 장난들을 넣은 거예요. 아프키 아마르엘럼 이게 아프키가 보통 센 말이 아니에요. 로토클 미코레짱. 예, 미코레짱을 이거 뒤에다가 배치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하이시샤를.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벌써 아예 접근조차를 못하게 만들어야 됐었고 접근하는 거 그냥 한마디로 걷어 치웠어야 되지 이렇게 짓거리도록 말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짜 설교가를 그냥 받아들인 격이에요. 지가 이런 나하슈찜이야 또는 뭐 나하슈랑 내가 뭐 맞받아칠 수 있다든가 또는 조금 알레고리 해석은 아니에요. 나하슈가 이게 아주 구릿빛인지 뭐 아주 찬란하게 빛난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하슈라는 것이 예? 여기서 뒷날 이제 뱀이라는 낱말도 이제 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당시 아무튼 어떤 특수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난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신비주의 해석해도 안 되고 알레고리를 해도 안 되고 이것이 꼭 짐승 고 뱀이다.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자대로 할 때가 따르지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타락하기 전의 상황이고 원죄의 상황이고 이것도 뒷날 과연 그대로 온 것들을 정리했든지 어땠든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할 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원문을 모르면 속이 편해요. 어떤 면에 그냥 번역된 거 가지고 그냥 사람에게 사람으로 전달해오는 그 엉터리 내지는 수준이야 해석법으로 그냥 나뒹굴었단 다른데 충돌이 생기고 거짓된 사탄관 사탄이 자기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 거짓 교사를 사주해가지고 성경을 교묘하게 비트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찔한 이야기 그걸 갖다가 분간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 해석이 처음에 나타난 이 지금 창세기 3장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로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걸 뭐 지금 설교의 처지에서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첫 명령 말씀을 어떻게 비틀었는가 비틀매 대상이 됐던 첫 사람들 중에 계집의 설교관은 어떠했던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남편인 아담한테도 배웠을 텐데 이제 컸다 이거야. 지가 이제 헛소리 했는데 사탄 앞에서 주름을 폈는데 이미 맛이 간 상태가 원래 있었는데 뱀의 형태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까발린 거예요. 하나님이 까발려버리신 거예요. 그 나하슈, 그 사탄을 통해서 그런 줄 모르고 방방 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게임은 끝나서 2라운드에서 3절 요 3절까지만 했군요. 이 3절에 요거 길게 보니까 아예 그냥 4절, 5절로 카운터 블로우를 맞고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것이 6절, 7절, 그리고 8절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6절, 7절.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망가져진 8절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뭐 또 공부할 때가 있으면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요한일서 4장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4장 1, 2, 3절을 오늘 한번 자 읽어봅시다. 유명한 말이니까 낭독으로. 낭독 자체가 설교입니다. 왜 그러냐? 낭독 자체가 소리 가운데 있던 뜻이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읽는 거잖아요. 소리로 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천명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읽기의 정도에 따라 해석 정도가 가려지고 올바른 해석이냐 빗나간 해석이냐 낭독 속에 있어요. 낭독과 글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현대어 가지고 원문을 낭독할 때 각양각색이에요.
벌써 낭독관이 그리는 이 원문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도 해석이 제각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줄기 원문 편집에 대한 이해가 흘러오고 있으니 아찔한 이야기예요. 뭐 이런 원문 비평과 편집에 대한 얘기 지금 주로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고 한번 낭독합시다. 세계 최고의 낭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첫째, 배달교를 해서 정음의 소리 원리, 이런 알파벳가 현존 세상 알파벳에 없습니다. 승부는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해야 되는데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딱가리고 쪽발이 글자에 쪽발이 소리의 딱가리예요. 한글이 한글 맞춤법으로 목줄 꽉 쥐어놓은 것이 엉터리 원문 비평 가운데 있던 서구 영미 선교사 아이들이 엉터리 성경관 배교된 성경관 엉터리 번역관 가지고 나와서 한국에 번역을 했더라 이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그런 얘기는 또 여기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번역이 얽힌 선교사의 그 배교를 이룬 그 무서운 건 나중에 다 까발려 봅시다. 아가페 토이 메 판티 부녀마티 비스티오 에테 알라 도키마제테 타 부녀마타 에이 에크투 데우 에스틴 호티 폴로이 부시도 프로페타이 엑셀렐리 다신 에시톤 코스몬 2절 엔 투토 기노 스케테 토 부녀마투 데우 판 부녀마 호 호몰로게이 예순 크리스톤 엔 사르키 엘렐리 도타 에크투 데우 에스틴 3절 카이 판푸니마 호메 호몰로게이 톤 예순 크리스톤 엔 사르키 엘렐리 도타 에크투 데우 우크 에스틴 카이 투토 에스틴 토 투 안티 크리스투 호 아케 코아테 호티 에르타이 카이닌 엔토 코스모 에스틴 에데. 아주 문장이 간단 짤막하면서 아주 강미가 있어요. 휘몰아치는 돌개바람처럼 회오리바람처럼 천지를 휘날리는 그런 선포 같습니다. 요한일서가 이게 무슨 사랑하는 그 세속사랑 타령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말씀을 우리 오늘 주제를 빗대서 한번 펴려면 바른 설교 앞에서 바른 그 말씀을 깨달은 심령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이웃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얘기란 말에 성경 전체 모든 구석구석이 그렇소이다. 진리와 사랑은 하나인데 사람은 그 둘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또 표현한다고 한들 각각을 오롯하게 단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밖에 없냐? 예수스 크리스토스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사랑이시다. 뭐 내가 길이요 진리요 라고 됐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이렇게 성경 말씀했으니 진리의 근원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스 그리스도에서 그 하나님 형상으로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닮아가고 그분의 크게 충만까지 다다르도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그냥 그 목표, 그 하나님이 놓으신 바라심과 사명 수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태도가 그 목표를 그 맨발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이 거룩함을 증거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요한 1서에만 있지 않고 이미 봤지만 창세기 3장에서도 1라운드에 그냥 작살났어요. 하이샤가 작살났다는 거는 아담 또한 이미 거기에 들어서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같은 옆자리에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없을 때 슬쩍 오는 게 사탄의 수법 아니겠습니까? 슬쩍 와서 그냥 헷갈리게 하고 꼬투리나 잡고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사람 보기에 거짓된 사탄관으로 자기가 목회하는 식을 방해하면 사탄 역사다. 그런 법이 어딨소이까? 가짜 선생들이 대부분인 정도가 아닌 때인데 또 거기 또 맞장구 치는 가라지들 천지인 때고 알고 본 참 보기 드문 때가 아닌가 할 정도인데 안 그렇소이까?
아가페토이. 대뜸. 우리 1장부터 3장을 아셔야 됩니다. 에? 그리고 앞에 있는 요한복음이나 뒤에 있는 요한 계시록을 전제해야만 하겠습니다. 신약 전체를 놓고 살펴보셔야 돼요. 12명 뽑힌 마데테스 배움꾼 중에 하나가 가장 막내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오안네스라고 하지 않소? 이오안네스가 유대 사람인데 구약 계시 전체에 대한 기본 능력을 성령님께서 갖추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장성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마치니 불러 가신 거지만 늦은 나이에 반모섬 가서 그 고난도 겪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나이 오래 살수록 환난이라고 야코브도 족장 중 한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현대인도 보면은 오래 살수록 환난과 질고가 억수로 많습니다. 젊은 날 어떻게 살았든지, 세상에 어떤 참 멋진 일을 펼쳤든지, 인격자라고 호평을 받든지, 일생은 질곡의 역사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소이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로 정말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며,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고뇌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근본 원죄로 말미암은, 자범죄로 말미암은 전적인 부패란 전적인 무능 속에서 썩어 문드러졌다는 사실을 애통해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지녀야 하지만 말입니다. 반면에 젊은이들, 자라나는 새싹들은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로인, 영감들에 대해서, 늙은이들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대하는, 우리식으로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않아야 돼요. 백발이라는 하얀 머리카락 앞에서 그 낮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공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단 말입니다. 언행이. 아니면 그 자신에게 돌아갈지어다. 일반은 저지서도 그러할 정도인데, 특별계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사회, 믿는 이들의 사회 가운데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상태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장로들의 모임에서, 목사들의 모임에서 새파란 것들이 1000명, 몇천 명 목회를 한다고 할 때 그 선배들, 연로한 원로들, 응? 아버지뻘 또는 할아버지뻘 되는 목사 앞에서 헛소리하는 그 새파란, 응?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설교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해 보는 겁니다. 하도 엉망진창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한 때이기 때문에. 아가페토이, 이 말은 굉장히 격정적인 표현이에요. 뭐 격정적이라서 뭐 목소리를 크게 했다는 것보다도, 크게 했더니 어쨌든 마음에 그냥 그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복된 이오안네스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글을 쓰잖아요. 이 서신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특별계시 선포인 사실을 또한 까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무조건 갖다 써먹으면 된다. 이건 너무나 게으른 사람이고 자만에 빠진 사람이고 구별이 없는 사람들이요. 특별계시로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상 숭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신탁으로 이걸 잘 정말 대해야 돼요. 바른 믿음이 아니고선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바른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먹어지지 않소이다. 어떤 신학을 했는가? 정통신학, 어떤 사람들은 뭐 개혁신학을 했다면서 인간 꼴들이 되자는 건 그것은 화이슬진자 아닙니까? 그거 어떤 게 신학이고 개혁신학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이런 자세가 없으면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한다고, 신학 강의를 한다고 날뛴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짜들, 이 이단 사이비들이 그냥 독버섯처럼 강력하게 스며있는 때를 거닐고 있지 않소? 다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하신 가운데 벌어지는 무서운 진리 싸움의 한 복판이지만 말입니다. 아가페토이,
이 오이자가 남자들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주격도 되지만 여기서 주격은 아니잖아요. 여기 주격은 에테 너희들이 하는 것이 주격이니까 이건 꼴은 주격인데 지금 너희 이건 지금 2인칭이잖아요. 2인칭. 이건 토인은 이건 인칭 따지면 3인칭이에요. 일치하지 않잖아요. 근데 복수라는 면은 일치하기 때문에 얘를 달리 번역하면 3인칭이면서도 너희라고 하는 거랑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복수인 면에서 그래요. 여기 에테가 뭐죠? 남성이에요. 남성을 대표로 한 거예요. 그러면 꼬마등인이나 또는 여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안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대표자들을, 머리들을 세운 거예요. 성경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이제 몇 개 교단, 형식 지례로 이제 안 남은 이 교단,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들에게도 뭐 강도권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고 아예 그냥 안수를 해라 하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째 되어져 오는 것이 올 어떤 교단 총회에서는 이제 이미 뭐 총회가 끝났습니까? 이번 주 합니까? 아무튼. 그다 설교 문제예요. 따지고 보려면. 설교 문제는 성경 문제예요. 성경 문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거예요. 거기서 거스르느냐 충돌하느냐 둘 중 하나로 결판 나요. 알자 없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건데 어영병 짬빵이 돼가지고 세상과 야합하고 온갖 인본주의랑 야합해가지고 둥글둥글 굴러다닌답니까? 그런 기독교, 그런 성경관, 그런 설교가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는 알죠?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사랑한다. 근데 여기 타보가 이게 분사예요. 분사. 수동분사꼴이에요. 사랑받는 또는 뭐 사랑받은. 그렇죠. 뭐 둘 다 가능합니다. 사랑받은 이들이여. 사랑받는 이들이여. 사랑은 처음에 근본 받았으면 쭉 가는 것이고 이미 사랑받은 것을 전제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뭐 은혜란 말을 쓰건 뭐 안녕이라는 말을 쓰건 많은 걸로 해가지고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크리스토스 중보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물론 성령님도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사랑하시는데 이제 질서랑 어떤 구별을 한다면 성령님의 사역, 예수스의 사역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속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이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확신할 수 있고 괜히 듣기 좋은 소리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뭐 이르다 이거 뭐 유한일서 이걸 밤새 설명해도 끝나지 않겠는데 아무튼 오늘 초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각설하고 아무튼 자 이렇게 일단 처음에 선언했어요. 말장난한 것이 아니에요. 뒤에 신뢰란 말을 하려고 먼저 아주 뜸들이고 좋은 말로 점수를 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썼거나 뒤에 신뢰란 말이 아니라 일관된 심정으로 일관된 믿음으로 일관된 자세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심부름하고 있는 이완의 쓰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 말은 요렇게 받고 저 말은 저렇게 받고 그렇게 이혈령 비혈령식으로 아전인수로 성경 말씀을 대하면 그건 못 고칩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처음 믿을 때부터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나를 세우듯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세를 돌아봐야 되겠고 신입생들 때보다 졸업할 땐 다 헬렐레 하지 않소? 시건방 떨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소이까? 한둘이나 보인답니까? 그 뒤에 또 이제 설교한답시고 1년, 초년에 또 그냥 아주 뭐 설교를 했는지 왠지 벌벌 떨다가 이제 또 한 10년쯤 돼서 이제 뭐 노회 같은 때 또 뭐 한 자리 하고 이제 또 한 뭐 20년 지나서 총회 또 한 자리 하면 벌써 99% 사람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요. 저는 이제 처음 믿을 때 신학교 갈 마음이 생겼을 때 제가 78년부터 이제 구경 갔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구경을 갔죠.
77년, 76년쯤에 이제 거기 학교 관계자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아주 보수의 최고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사당동에 있다고. 그때 뭐 호랭이 담배 먹는 시절이니까 지금은 길이 그냥 뚫리고 뭐 천지 개벽을 해서 찾아갈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주변이 바뀌어져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 교장 하던 분 집이 거기 이제 뒷산 넘어서 거기 뭐 숭전돼 있는 지금 또 다시 뭐 숭실대로 바꿨나 그때는 아마 뭐 숭전대였나 모르겠네. 거기 이제 어떤 좀 산 꼭대기 있는 댁이 있었는데 저녁 때 아는 분이랑 이제 잠깐 이제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방문차 들른 적이 있어요. 난 그때 그래서 신학교 교장 목사님은 박사님은 이렇게 살고 이러하구나. 뭐 그냥 뭐 꾸미 먹고 뭐 소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신학교, 예? 총회 신학교 줄이면 총신하는 그 소감을 받았고 78년도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제 목적은 난 이건 성경을 좀 더 배우려고 간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 이러다 이거 뭐 만년체로 끝나는데 아무튼 뭐 요점은 제가 조금은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용서, 다시 오다. 저는 성경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뭐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을 배우는 것에 뭐 성이 안 찼다기보다 이제 설교 내중에 이게 신학교라는 게 있구나. 신학교하면 또 뭘 어떤 좀 더 잘 배우는 게 있나 부분에서 그냥 그런 마음 먹다가 이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러 간 거지요. 78년도. 저는 가기 전에 나 같은 게 거기 감히 갈 수가 있는 거. 왜냐하면 신학하는 사람은 제 그 당시 말투로 마음으로 천사 같은 사람들만 가는 것으로 알았어요. 왜? 설교가 그만큼 엄청나고 말씀 맡은 교회 목사직이 대단하다고 난 성경에서 그렇게 뭐 꼬마 시절에 알고 젊은 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뭐 제 나이 약간 뭐 24쯤 됐나 아무튼 초반이니까 지금도 그때 그 마음은 제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리라 다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더 제가 정말 그때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었다고 그런 정도까지도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초심은 견지하려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바예요. 설교가 뭔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가 뭔지에 지금 관련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급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가는 게 맞나? 그런데 뭐 가서 첫날인지 뭐 그 주간에 어떤 날이었는지 새로운 건물에 이제 화장실에 딱 들어가 봤더니 제가 잘못 보진 않았는데 담배꽁초가 있는 걸 봤어요. 이건 뭔가 아찔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나 그러니까 그때 좀 너무나 교회당에 꽉 갇혀있는 아주 그냥 이런 걸 모르는 그냥 순수하게 봤죠. 제가 25살에 좀 깨진 거니까 신앙은 모태신앙이고 장로교우리 합동축구 보수 외에는 딴 건 뭐 교회로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교회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그냥 냅다 막 달아날 정도였으니까 교회 그냥 정하게 이렇게 하고 이런 거로 제가 이제 꼬마족부터 알았다가 말씀 배우려고 신학교를 이제 가본 건데 이건 뭐지? 수업 시간은 실망의 연속에다가 얼마 지났나 이제 거기 또 옛날 건물 신학부 건물에 또 이제 가서 봤어요. 이건 또 뭡니까? 책상 위에 뭐 옆에 그냥 깨알 같은 글씨들이 쫙쫙 있는 거야. 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78년도 얘기니 지금으로부터 무려 46년 지났어요.
역사는 부패 일로로 점점 타락하는 게 에덴 동산 꼬꾸라진 뒤에 대종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을 성경에서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간간히 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쪽으로 돌리는 것들이 잠깐씩 있죠. 잠깐씩 있지만 그 이내 또 그냥 가짜들로 뒤덮이고 배교의 일들은 거짓 선생의 거짓 설교는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교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1년 전에 쭉 해서 처음엔 다 그래도 좀 참신한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데 더욱 놀란 건 성경들을 모르는 거야. 잘 성경 하는데 성경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주 적었어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야. 그리고 성경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고 뭐 어떤 종교 사업에 관심이 많아. 빨랑빨랑 이제 큰 교회 맡아서 교육전도사 하고 또 어떤 뭐 큰 목사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 야망들이 많아요. 큰 목회, 뭐 큰 학자, 뭐 큰 선교한다면서 이게 뭐지? 난 순수하게 말씀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거로 알고 내 나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미 뭐 오기 전에 이제 개혁파 교육학에 대한 이 개괄적인 또 소문도 좀 이제 눈여기 좀 했고 뭐 카이퍼라든가 마빈크라든가 또는 성경 원문 같은 뭐 그냥 귀동냥 눈여기를 조금 한 그냥 상식 가운데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교회에서는 또 이제 뭐 그렇게 따로 목사님한테 몇 번 물었지만 또 바빠하시는 것 같고 해서 내친김에 그렇게 하게 됐는데 성경에 일단 잘 아는 사람들이 적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신학 과목에 관심이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한 적어. 그럼 이 사람들 놀러 온 거야 뭐야? 한몫 잡으러 왔구나. 나중에 다 그런 마음으로 대부분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좀 공부를 못한다고 자임하는 사람은 빨랑 마치고 목회해야 되겠다. 빨랑 내가 교회를 해야 되겠다. 왜? 공부는 이제 머리통 좋은 애를 한테 내가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요걸로 내가 이제 맞서야 되겠다. 야, 이거 정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늦게 신학하는 사람들. 또 나이 많으니까 또 퍼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각양각색이야. 이게 또 뭐냐 이게. 응? 거기다 또 무슨 뭐 다른 과들 있잖아요. 뭐 음악이니 뭐 교육이니 하는 것도 이게 거긴 그나마 또 믿음도 신학하는 그런 사람보다 또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게 좀 많아. 야, 이거 신학교육 앞으로 이거 물들겠구나. 제가 생각한 대로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가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찔한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강단은 어떻게 됐겠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 짧은 동안에 지금부터 한 4, 5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당시도 이미 바른 강단이 없었는데 제가 속했던 그 75년부터 쭉 있었던 거기 교회를 보면은 우리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 외에는 강단에 안 세웠어요. 우리 교회는 또 거기 이제 학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신학 교수들이 또 자원 주일에 자원 한 번씩마다는 들을 정도로 한동안 그래서 거기 교수들 설교를 또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교수들은 그러니까 난 박사들 중에서도 신학 박사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박사 위에 박사인 줄 알았고 이건 뭐 아무나 꿈을 꿀 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20살 때부터 생각을 했죠. 또 그런 또 설교들을 듣고 그때 뭐 아주 그 당시 있던 그 교수들 설교는 다 들었어요. 신학 가기 전에. 또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서부터 해서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한 300명 교회 되는 그런 교회인데 아주 굉장히 뭐 아주 신앙의 용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동안에 많은 장성을 하게 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교인들 수준과 교인들의 상태와
교회 성향이 그 믿는 이들, 나중에 믿는 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전 그런 아주 한국의 그냥 보수 정통 속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자란 격인데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자, 일단 각설하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오늘 또 조금 요점만 하고 계속 이제 시리즈로 꾸러미로 이어가는 공부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아가페 토익을 했어요. 요한네스도 초심 그대로, 그렇죠? 오순절에 완전히 충만함을 입은 뒤에 수십 년간 변함이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정말 오순절 때 그때로부터 이거 마지막 방면에 이 서신을 볼 때 한 40년 이상, 그렇죠? 50년 안팎 되는 동안 아주 굉장한 장성의 장성을 거듭한 진리 그린 것을 주목합시다. 아니다, 말하라. 모두에게 이자니까 에게잖아요. 푸뉴마 령에게, 모든 령에게 말하라. 피스투 믿는 것, 늘 쭉 믿는 거를 말하라. 너희들이야말로 너희들이 믿지 말아라. 명령금지예요. 모든 령에게, 모든 얼에게 믿지 말아라. 이거 영적 존재일 수도 있고 사람의 그 령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보면은 달리 오히려 반대로 도키마 제테, 도키마 철저히 정말 뜯어 살펴라. 너희들은 도키마죠. 원석을 캐내가지고 녹여가지고 온도대로 성분들에서 해서 값어치 있게 각각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단련하잖아요. 7번 막 연금 그냥 단련하듯이. 그래야 이게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도키마. 모든 령을 그냥 믿는다 하면 안 되고 도키마제인 작업을 하고 하나하나 각각을 따져서, 여기 모든 령이라고 했어요. 모든 따져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떤 기준과 분별력과 믿음의 분수 능력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옛날엔 그냥 봐줬는데 깨닫고 났는데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변화 안 됐으면 봐주면 안 되잖아요. 공범이 됩니다. 공모를 하게 돼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를 그것들을 푸뉴마타 령들 이거요. 판티 푸뉴마티를 갖다 타 푸뉴마로 바꾼 것뿐이에요. 령들을 얼투 하나님 출신인지 아닌지 A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있는지 아닌지 타라고 하는 것이 중성 목숨에 여기 에스틴 단수 동사를 썼어요. 그렇죠? 그건 뭐 습관이니까. 얼투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있는지 아닌지, 그것들이 있는지 아닌지 도키마제테라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싹. 령들이에요. 령들. 싹 다 령들. 이 당시에게 지금 사랑받는 이들의 이 서신을 받는 누구죠? 성도들이요. 요한네스가 말씀 선포했던 그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진리의 분별력이, 진리의 칼날이 대단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거기다 또 그 정도가 아닌 계속 이렇게 돋구잖아요. 이 현재 명령이에요. 다 이거. 하나라도 대충 적당히 뜬 소문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용납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호티. 왜냐하면 그게 뭔고 하니 폴로의 많은 남자들이, 많은 이들이 이게 51%겠어요? 아니에요. 70% 정도겠냐? 아니에요. 전 8, 90% 그 이상으로 봐요. 99%까지도 돼요. 그렇죠? 거의. 근데 뭐 99%지만 최소한도 8, 90% 이상이
된다고 봐야 돼. 이거는요. 폴로이 성경이 좀 느슨하게 좀 이렇게 약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속뜻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해서 여긴 봐요. 몽졸이잖아요. 몽졸이 판티 많은 이들이 어떤 이들이죠? 푸시도 공갈 거짓 프로페타이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한테 백이면 백다 물어보면 자기가 진짜라고 그 당시 했을 것 아니냐고요. 판별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많은 이들 이건 교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사 이 령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령들의 뜻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 배후에서 들어가서 역사하는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스럽게 하는 듯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각양각색으로 비틀는 거 가감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짬뽕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푸시도 공갈 알림꾼들 공갈 선지자들이 많은 공갈 왜냐하면 많은 공갈 선지자들이 에크 나온다 엘렐리 온다 간다 다신 현재 완료예요. 처음부터 언제를 기준 삼든 처음부터 지금 현재 스코어까지 쭉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디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엑셀렐리따 이건 에크 더하기 엘호마이에요. 엘호마이가 온다 간다는데 이게 애니까 나온다 나간단 말이죠. 쭉쭉 나오고 있다. 한 번에 이때 최초에 나와 있던 애가 쭉 된 건지 처음에 나오는 애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쭉 어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둘 다 가능한 얘기예요. 모든 세대 처음에 세대는 없지만 그 다음 세대 또 다른 놈이 나오고 엉터리로 성경 가족을 장난치는 애들이 나오더라 이거요. 어디로? 목적지가 에이스 어디 안으로 나와요. 결론지가 어디예요? 톤 코스먼 그 세상 안으로 쭉 나와 있다. 현재 스코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프로페테스 아닙니까? 구약용어를 썼어요. 아직 신약 계시 기록이 마감되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 계시에 있었던 어떤 특수한 어떤 가르치는 직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이 말씀은 또 보면 엑셀에 쓰니까 저 옛날 고려 쪽 들어가서 성경 구약 전체를 망라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 그러니까 벌써 이런 거짓 교사 노릇은 누가 한 거예요? 이미 아담부터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를 가르쳤어요? 계집을 가르쳤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계집이 뭐 컸다고 생각하고 이제 뻐긴 통에 이미 교만 방자해진 거예요. 부스라고 아담 하바가 하나님 말씀 대표로 바로 2장 16절 17절에 있었던 어떤 나무는 먹어라. 어떤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그런 말씀 아까 우리 봤잖아요. 대표로 이제 그 한 말씀을 놓고 또 뭐 여타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텐데 가르침 받았을 텐데 또 말씀을 깨닫고 이제 에덴 동산을 통치를 해 온 것 아닙니까? 아담은 아담대로 계집은 계집대로 도운 곳을 해왔는데 둘이 언젠지 맛이 같단 말이에요. 최초의 싹구는 아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계집은 뒷날 헤벨도 낳았고 셋도 낳는 그런 하나님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첫 아담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사용하셨기 때문에 뭐 그 두 부부를 구원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진 않잖아요.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 죄악은 천추의 원죄를 이룬 무서운 짓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게 좀 공갈쟁이의 원조는 사탄이요. 사탄. 공갈은 결국은 근본을 죽이는 거야. 믿음 파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그냥 육신 죽는 정도 아니고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짓거리를 하게 된다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쭉 처음부터 나와 있는 거, 지금은 이게 지금 성경 쓴 데가 AD인지 보통 95, 6년에서 100년을 친다고 할 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날은요. 더 하겠습니까? 덜 하겠습니까? 더 하면 더 했지 덜 할 수가 있냐고. 여기 많은 게 이걸 만약에 80% 잠되면 지금은 90%, 이걸 90% 잠되면 지금 99%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들 판단하십니까? 제 편이 너무나 지나치다고 여기십니까? 실증을 들어볼까요? 그런 건 제가 뭐 여기서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장안의 명 설교하러 자처하는 사람들, 소문난 교회, 소문난 사람들의 그 설교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여기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냐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통 교리를 가지고, 수법을 가지고. 제 자랑이 아니고 저도 뭐 들은 만큼 아주 확인한 만큼 그중에 또 골라서 조심스럽게 조금 성경으로 대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인 설교, 뭐 학자부터 설교하기면 신학의 아주 궁극이에요. 신학의 궁극. 신학의 열매 중에 열매가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설교라는 자가 너무나 하도 변질돼가지고 전 그 단어를 쓰지 않지만 지금 여기는 할 수 없이 이제 다중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라는 단어를 쓰지만 전 말씀 선포라고 해요. 말씀 선포. 뭐 강해니 강설이니 뭐 이런 뭐 말을 쓰는데 그냥 전 그런 딴 말 쓰기 좀 뭐 말씀을 선포한다는 성경스러운 용어가 제일 좋아요. 선포자가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선포. 캐리그마, 캐리세 있잖아요. 나중에 뭐 다 기회를 주시면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파고 들어가서 다루고 싶습니다. 너무나 엉터리 방송국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성경관, 신학관, 교리관, 기본, 인생관 그런 것들이 잘 구비가 안 돼 있고 단련받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름받았다고 자처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갖가지로 다양하게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에 문제가 있는 게 성경이 뭐냐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전에 구원이 뭐냐? 그 전에 죄가 뭐냐? 아니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 만든 내가 뭐냐? 근원을 묻고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또 우린 도태될 수 있고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성경 말씀을 상기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그렇게 다져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찬송을 드릴 만큼 진리의 투사로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뒤를 저마다 스타우로스를 걸머지고 좇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어떤 분야에 나를 세워 주셨든 어떤 일을 하게 하시건 그건 나중 문제예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작정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가 그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된다고요. 조금 다른 말이 많이 갔는데 여기 그냥 다 믿지 말고 도키마제테라면 그 영들이 하나님 출신이냐 아니냐 그 영들이 뭐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 지금 말하면 거짓 교사예요. 디다스칼로스 선생 말이에요. 쭉 나와 있는 이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거예요. 이거 봐요. 배교사, 거짓 설교사, 거짓 성경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사, 거짓 교사가 그 밑에 맥맥히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 모양 여러 양태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세상 교회 바깥에 사탄에 속한 원수들의 뭐 정치건 경제건 과학이건 사회건 그런 대적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물들어간 안 들어간 교회 안에 그런 거짓 싹꾼들이 거짓 가라지들이 있으니까 이게 많다고 했잖아요. 조금이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다수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최초부터 지금까지 점점 번창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요걸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에서는 조금 좁혀서 이제 이 도키마제인 하는 기준을 말하잖아요. 이것 안에서 이거 위에 거 1절 이것 안에서 너희들이
알아라. 예, 이젠 알아라고 했어요. 여긴 도키마 뜯어 살펴라. 낱낱이 그냥 아주 쏙쏙 들이다 아주 단련해낸 다음에 알아라. 그 어를, 그 령을, 그 하나님에게 관련된 그 령을 너희들이 알아라도 되고 안다도 돼요. 아무튼 현재 직설법도 되고 명령도 되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그 얼이에요. 그 얼. 그러니까 이놈의 이 타푸뉴마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관련된 여부를 너희들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얼, 어떤 사람이 이걸 얼마다 하는데 아니 줄줄이 번역해서 모든 얼이 여긴 모든 얼 똑같잖아요. 모든 얼이 호 뭐예요? 호가 이게 관사가 아니에요. 액센트가 있어가지고 관계대명사예요. 중성단수. 왜 이게 령이 중성단수니까 모든 령이 하면서 이걸 설명하잖아요. 그것이 호몰로게이 그가 즉 요 령이 호모 같은 말을 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한다고 한글에 돼 있죠. 그 고백하는 누구지? 뭐를 고백해요? 이에수스 흐리스토스를 고백해요. 어떤 이에수스 흐리스토스의 안에 있는 거. 살 안에 엘렐리토타 이것도 역시 에르호마이의 현재 완료 분사. 처음부터 쭉 와 있는 중인 살 안에 성경대로 잘 보세요. 살 안에 살이라는 것 안에 처음부터 쭉 지금 요 서신하는 현재 숙과까지 와 계시는 이에수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다. 하나님 출신이라는 거예요. 살 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와 있는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 안에 와 있다는 것은 실제로 온 거는 초림이잖아요. 초림이죠. 구약은 살이라고 하는 양태를 띠지는 않았는데 구약에도 어떤 그 림제, 현연, 형식이 있어요. 살을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신인 양성의 사역으로 중보 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믿었어요. 타락한 뒤 아담이나 또 누구나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도들이지만 실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살 안에 엘렐리타 하신 이에수스 흐리스도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요. 말은 간단히 했는데 이 살 초대 교리 보세요. 삼위일체 이단 기독론 이 이단들이 전부 다 이 살을 지나치게 보느냐 무시하냐에 대한 거잖아요. 보기 들어서 영주주의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그 다음 마지막 4장 3절 보면 모든 령이 그것이 즉 호물로게 그가 여긴 톤자를 썼는데 여긴 톤자가 없어요. 그렇죠? 이에수스를 흐리스토스로 고백하지 않는 거고 즉 어떻게 살 안에 쭉 처음부터 쭉 지금 현재에서 쭉 와 있는 중이라고 흐리스토스로 조금 번역이 좀 달라집니다. 고백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또 고백하지 않는 그 모든 영은 하나님 출신으로 있지 않다. 얼마나 간명해요. 이거 해석은 성경 전체가 들어와야 되고 정통교리 전체가 들어와서 성령님이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 내용에 간접으로도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건 가짜 설교 아닌 설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요한네스가 성도들에게 이걸 보면 이 당시 이런 가짜들이 널려 있는 때예요. 그러니 요한네스의 핍박과 환난은 상상 못할 정도예요. 요한시대가 그러면 지금 바른 설교가고 바른 교회라고 하면 주변에 가짜들이 더 정통 진짜를 가장하는 수가 어느 정도겠어요? 폴로이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너무나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 엘릴리 따신 그 다음에 여기 엘렐리토타 이거 보면 처음부터 갈수록 엄청나지지 않소. 그리스도께서도 땅에 계실 때 재림해서 심판을 이제 경계하면서 내가 와서
그 믿음을 그랬어요. 니네들의 뭐 믿음들의 그 믿음을 발견하겠니? 발견한다는 말을 썼어요. 발견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말로 경고를 하셨어요. 구원에 관련된 바른 믿음을 과연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서운 때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 당시도 그러셨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거의 다가 가짜가 아닌가 할 만큼 무서운 때예요. 물론 그 구원받은 수는 히브리서 12장에 봐도 그 하늘의 구름짝에 둘러서 있는 거 구원받은 성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 그 수가 우리가 셀 수가 없는데 계시록에서 뭐 또 상징수로 구약을 겨냥해서 지파로 해서 14만 4천을 말한다고도 하지만 그 수는 어마어마한데 그러니 버림받은 수는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어마어마할 정도가 저주 가운데 버려지는 거예요. 인류가 역사 이래 무수했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알곡도 엄청나지만 이 가라지들은, 이 가짜 교사들은 이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고 창세기든 여호수아든 사무엘이든 뭐 이사야든 뭐 로마서든 계시록이든 어떤 때 어떤 성경이든지 바른 선생은 아는 사람만이 안다. 그 수준이 되도록 분별력을 길러라. 무조건 다 모든 설교를 다 믿지 말고 말이에요. 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도 있잖아요. 에? 자기 귀를 긁어줄 가짜 선생을 만들어서 돈으로 샀는지 즐기고 그런 또 가짜 설교가들이 있는 것을 경계했고 자 결론이에요. 또 이것을 또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푸뉴마를 낳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격인데 령이라는 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주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다. 그 안티 크리스토스 그 크리스토스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 이것이 그것을 아케 코아테 너희들이 쭉 들어온다. 이것도 현재 완료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계시사를 봐도 처음부터 뭐를 그가 온다. 그가 온다고 하는 것을 네가 쭉 들어와 있는 그거 즉 안티크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에 속한 그것 즉 그 얼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토스를 대적하는 것. 자 카이카이 용법으로 대빵세 닌 지금 그 세상 안에 그것이 있다. 이미 있다. 이 당시 대표 단수로 썼어요. 투 안티 크리스토스. 이 당시 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 고 적그리스도에 속한 그 령이 있는 거예요. 이야. 거짓 알림꾼들, 거짓 선지자들. 에? 그 이예수스를 크리스토스라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 출신이 아닌 것. 그중에 이것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 이미 있다.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조금 말씀드렸어요. 모든 때 대종말을 향해서는 더욱더 성경을 거짓으로 말하는 가짜 교사들이 여기 선지자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로 번역된 대적, 크리스토스 대적자라는 말로 단수로 대표한 그런 말을 썼어요. 자, 올바른 설교를 어떻게 가려내는가?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살아내 쭉 처음부터 지금까지 와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로 배워야 고백하고 바로 고백한 사람 중에 은사를 써서 설교가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시키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들 어떠셨습니까? 성경 전체를 잘 찾아보시고 첫 원죄로부터 사탄의 역사에 빌미를 준 것으로 말미암아 또 빌미를 받을 만큼 아담도 아담이지만 계집에게 허점이 있었음을 하나님 말씀을 거짓 해석하고
거짓 해석한 것을 가지고 자기 남편 아담도 도왔고 만물을 통치했을 것 아닙니까? 능력도 이미 마시갖고 엉터리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뒀다가 사탄을 통해서 발려버리고 저주해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장,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